발걸음과 우리 행함과 우리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신실하시고 친구 되시고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며 아버지 정말 나는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분주한 삶을 살다가 또 모든 시간들을 중재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겸손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충만히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뛰놀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23절 마지막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 함께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뛰놉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놉시다. 말은 하나님 앞에서 뛰놉시다입니다만 실제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춤춥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 수요일 날 읽었던 말씀과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경험하였던 삶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은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전사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언제나 이스라엘은 분리될 때 어떻게 분리되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11지파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지파 12지파인데 전체가 11지파가 한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한 지파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갈라지면 꼭 이렇게 갈라집니다. 11지파와 한 지파로 갈라져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또 한 번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때에도 그렇게 갈라졌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7년 후에 7년 동안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다시. 그 말씀이 사무엘하 5장에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이 5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스 주민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족속인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성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성,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시온산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6장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6장 말씀.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첫 번째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 12지파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11지파가 분리되었었기 때문에 분열되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 11지파로. 그래서 다윗이 야곱의 12지파가 온전한 이스라엘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옛날과 같이 12지파가 하나의 이스라엘로 연합될 수 있을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잖아요. 유월절도 지키고 예를 들면 수장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오게 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울 왕처럼 왕의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독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한 70년 동안 성소가 아닌 곳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아미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본래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성소에. 엘리 제사장 때만 해도 엘리 제사장 때 성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죠.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로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때가 되면 찾아와서 성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축복을 받는 자리, 신앙의 중심지가 성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합니다. 패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을 이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법궤가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법궤를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대패배를 하게 되죠. 그때 법궤가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의 성읍 다곤 신당의 법궤를 전승물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놓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악한 종기가 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 들어봤어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몸에 종기가 나는데 이 팔 쪽에 종기가 나서 퉁퉁 이렇게 붑니다. 그 당시 이명래 고약이 있어서 고약을 바르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 무료로 이렇게 시술하는 의료시설이 있는데 가니까 이렇게 칼로 찢더라고요. 고름을 그냥 꽉 짜가지고 그 속에다 붕대를 집어넣고 굉장히 열도 나고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종기 심판을 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냥 열이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베세메스, 유다 땅인데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베세메스로 암수 2마리 수레를 걸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베세메스로 그 암수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세메스 주민들이 법궤를 받습니다. 법궤를 받았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는데 그걸 보려고 법궤에 무엇이 들었나 보려고 하다가 70명이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옆에 주민 기럇 여아림 동네 사람에게, 야, 우리는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둡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 때가 이를 때까지 70년 동안 이 집의 법궤가 머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시온 산성과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장막 가운데 잘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다윗이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오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쉽게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하게 돼요. 이 두 번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윗의 첫 번째 시도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계획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계획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획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의 계획과 뜨거운 마음의 열정과 최고와 최선의 노력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다윗은 이 첫 번째 시도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큰 실패를. 그러니까 이 실패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족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일치되지 않아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만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선한 일을 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행할 때 그 자체로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선한 일을 계획했고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지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에 아주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중단하죠. 3개월 동안. 여러분 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절에. 여러분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여러분 군인 3만 명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윗이 동원을 한 거예요. 엄청난 수입니다. 물론 언약궤가 있는 곳이 블레셋 접경 지역이어서 바알레 유다, 기럇 여림이어서 블레셋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뜻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을 지금 동원한 거예요. 3만 명을. 그러니까 다윗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은혜스러운 일을 목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언약궤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은 귀한 겁니다. 5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또 가르쳐 주는데 5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준비했어요. 큰 연주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모양으로 최선의 것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다윗이 준비한 이 일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을 다윗이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보면 언약궤는 꼭 매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민수기서 3장과 4장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사람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지 어떻게 옮기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주신 모든 규칙을 다 어긴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를 따라 언약궤를 옮긴 셈이 된 거예요. 왜 어깨에 매야 하고 왜 수레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방식이 언약궤를 더 안전하게 옮기는 방법이고 언약궤의 거룩성을 지키는 매우 조심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언약궤를 수레에 옮기는 것이 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소들은 짐승이잖아요. 짐승. 언제든지 충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짐승들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잘 이렇게 지나다가 물기도 하잖아요. 개들조차도. 아무리 잘 길들여졌어도 어떤 순간에 되면 야생성이 나오는 게 짐승이란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젊은 유튜버, 이제 뭐 26살밖에 되지 않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젊은 부부의 유튜브를 가끔씩 제가 봅니다. 근데 이 남자는 2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를 한 100마리 키워요. 굉장히 크죠. 또 여자 되시는 분은 농사도 하고 밭일을 또 합니다. 근데 이 소를 키우는 이 남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700km가 넘는 소에게 뒷발질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뒷발질을 당하냐면 새끼를 낳을 때. 이 농부가 새끼 낳는 것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새끼 낳는 것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돕다가 꼭 맞는다는 거예요. 뒷발에 친다는 거죠. 이 소들에게 매일 밥을 주고 매일 몇 번씩 눈을 맞추고 돌보아 주어도 뒷발질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이기 때문에.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짐승의 수레는 맞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지파가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여러분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드는 거죠. 왜냐하면 웃사가 붙들지 않으면 궤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어쩌면 부서질 수도 있고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웃사는 좋은 마음으로 궤를 붙들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웃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거예요. 언약궤를 만진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잡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웃사는 교만하게 자기가 언약궤를 붙들겠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 자기가 붙들어 놓겠다고, 자기가 붙들지 않으면 언약궤가 떨어질 것이라고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메었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악한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미숙한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세상 사람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웃사가 행한 일입니다. 웃사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 자신의 뜻과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삶인 거죠. 여러분 웃사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랍니다. 고집, 힘, 강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과 웃사라는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유사하죠. 자기 고집과 자기 힘과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웃사는. 웃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깨에 매는 법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죠. 자기 이름처럼. 자기 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웃사를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레스 웃사를 치셨다라는 뜻을 그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름의 뜻으로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주장하는 그 강함을 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고집 가지고 완고한 마음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가다 보면 우사처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첫 번째 언약궤를 옮겨오는 시도가 가장 좋은 날을 기대했지만 가장 우울한 날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선한 일을 기대하고 좋은 날을 바라봅니다. 마음도 설레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옳은 일이긴 한데 이 일을 행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만족을 위한 열심, 내가 만족을 해. 이렇게 막 헌신을 하니까 내가 너무 즐거워. 내가 만족이 돼.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 안에는 방식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고집과 강함을 치시기를 원해요. 베레스 우사, 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12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윗의 두 번째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언약궤를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사가 죽자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중단하죠. 누구나 중단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중단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마음에 놀라고 우울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났기 때문이죠. 모든 백성이 집으로 돌아가고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벳 에돔도 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는 것을 싫어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 우사를 친 그 사건이 있는데, 아니, 그 언약궤를 우리 집에 오게 하라고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란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학자들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가드라는 지명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블레셋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외국인이다, 유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짓죠. 오벳 에돔이란 뜻은 에돔이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종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3개월을 머물러 있는 동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힘을 얻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3개월 만에 다시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하죠. 3개월. 베레스 우사라는 아주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제사장도 한 명 죽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렸을지도 몰라요. 아니, 좋지 않은 일이 3개월 전에 일어났는데, 제사장이 죽었는데 이런 똑같은 일을 다시 하려고 하냐고. 좀 시간 지났다 합시다. 한 1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체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때 언제나 실망스러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선하고 귀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언제나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방해꾼이 성벽을 질 때도 괴롭게 했고 성벽을 짓는 후에도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선한 일을 행할 때 원수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늘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아니, 다윗에게 왜 그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다윗은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왜 다윗에게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방해꾼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 애통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수들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순간도 있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참고 견디는 성령의 열매를 의지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옳은 길 걸어갈 때, 바른 길 걸어갈 때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거죠.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번째에는 수레에 끌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윗이 바로잡죠. 3개월 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았고 바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첫 걸음 6걸음을 걸어가는 걸 봅니다.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6걸음을 걸어갈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사처럼 무엇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6걸음을 걸어간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감사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도에서는 3만 명이 동원됐죠. 근데 두 번째에서는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3만 명이 동원됐다, 몇천 명이 동원됐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3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궤를 맨 사람들의 그 6발걸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3만 명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6걸음을 걸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6걸음으로 제사 드린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됐다. 6걸음 걷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윗은 또 6걸음을 걷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걷고 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는 거죠.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처음과 달라진 것은 악기의 수가 달라졌어요. 우리 첫 번째 시도에서는 수많은 악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악기는 단 하나, 나팔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나팔과 동시에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기쁨의 외침, 감사의 외침,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소리를 치며 감사하며 나팔 소리를 부르며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다윗은 임금의 옷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때에는 임금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두 번째에서는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에봇을 입고 나옵니다. 제사장이 입는 겉옷 에봇을 입고 나오는 거죠. 에봇을 입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체면, 왕의 위엄,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작은 자임을 깨닫는 거죠. 뛰면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때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 시편 23편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한 약속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 앞에서, 그 성소 앞에서 내가 영원토록 그 가운데서 살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이 준비한 장막에 잘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남녀 모두에게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1덩이씩을 남녀 모두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남녀 모두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한테만 주는 겁니다. 선물을 줘도 남자가 대표니까 그 가족에 남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남녀 모두에게 주었다. 이처럼 남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쁨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세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남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댄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춤추는 것을 발견합니다. 온몸을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머리와 생각과 마음으로가 아니라 기도와 찬양만으로가 아니라 온몸을 움직이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춤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유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춤춰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춤 못 춥니다. 부끄럽잖아요. 나이가 지금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서 남자가 춤을 춰? 못합니다.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춤을 춰요? 저 종들이 보고 있는데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유한 자는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춤은 자유함 가운데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기존의 엄격한 아주 틀이 박힌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가 기쁨으로 춤추는 것. 그냥 아이돌이 순서에 따라 춤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추는 거야. 내 마음의 자유함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추고 저렇게도 추고 100명이 추면 100명이 춤이 다 다른 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런 자유함의 춤, 그 춤을 다윗이 추는 거죠.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춤추는 자는 자유한 자예요. 권위와 권력과 교만과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직되어 있어서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한 자는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춤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유함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불신앙과 미숙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움직임, 춤추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함을 통하여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춤, 그 춤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과 선한 열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든지 나의 만족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평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힘, 우사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셔서 베레스 우사가 되어서 우리의 고집은 깨어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선한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아무리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거저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추며 자유한 자의 아버지 특징, 자유한 자의 아버지 믿음의 고백, 어떤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함을 통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뻐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과 같은 심령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언약궤가 오는 그 긴 길, 아버지 오랜 아버지 하는 그 길 가운데 쉬지 않고 춤추며 달려가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감당하실 때에 아버지 춤추며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강한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은 베레스우사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과 마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춤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선한 마음도 선한 열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되 다른 사람들은 소외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우리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 동력자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자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집들은 깨어져 나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선한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중단되었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쓰러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춤추며 기뻐하며 자유한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과 뛰놀며 춤을 춰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소가 뛰었던 것은 돌뿌리에 걸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돌뿌리에 넘어졌다면 그러나 그것이 누가 보기에는 춤추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 춤을 추는 한국교회의 모습인지 아니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들어 구별하며 또 각성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과 친한 진정한 참 교제를 이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직분자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돌불에 걸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국교회, 세계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할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가는 인생들, 아버지 돌뿌리에 걸려 아버지 넘어가는 아버지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지, 왜 아버지 어깨에 매어야 할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상식대로 아버지 따라 행하였는지,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방법대로 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제일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사의 역사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버지 말씀의 역사만이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창조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의 아버지 구별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각자의 직분에 맞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직분을 넘어선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가운데서 아버지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아버지 성결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별되었습니다. 아버지 스바냐의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혼탁하여진 그 시대에 아버지 말씀이 혼탁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혼탁하여지고, 아버지 주님을 정종하는 이들의 마음이 혼탁하여지고,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삶과 문화가 혼탁하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소견에 따른 아버지 신앙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 단을 다시금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거룩함을 아버지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룩함을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분의 거룩함을 아버지 다시금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준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아버지 이성까지도 아버지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버지 참 진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위에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거룩한 복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증거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나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남지파가 아버지 유다가 아버지 두 지파로 나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편을 나누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제일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였을 때마다 아버지 갈등과 아버지 쟁론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투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0지파든지 2지파든지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아버지 열방의 교회 아버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위에서 아버지 믿음의 한 걸음걸음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나라와 경제와 정치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픔의 역사가 있는 이 민족 가운데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할 것이고, 용서해야 할 것은 용서해야겠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는 여러 정치적인 사안들 가운데에 이 민족이 과연 어느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교회가 먼저 알게 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알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민족이 다음 세대에 이 나라의 문화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굽어 살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6.25 아버지 동란의 아픔을 겪었던 이 민족입니다. 아버지 남과 북으로 아버지 나뉘어졌던 아버지 이 민족입니다. 아버지 일제치하 가운데에 식민 통치를 받았던 아버지 이 민족입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고 아버지 가족이 찢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찢어져 아버지 봉합되어지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걸어왔던 아버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역사 가운데에 아버지 굽이굽이해지는 아버지 역사 가운데에 아버지 풍전등화 같은 아버지 이 역사 가운데에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아버지 이 민족 아버지 희망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식민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연약한 민족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 경제의 성장을 이룬 것이 아버지 교육의 아버지 성장을 이룬 것이 아버지 문화의 강국이 된 것이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이성과 아버지 계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아버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 눈물의 헌신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헌신을 다시금 기억하며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시금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경제와 문화와 아버지 청년과 실업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아버지 교육적인 부분까지도 아버지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것은 아버지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 신앙인 것을 아버지 기억하며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갈등으로 온몸과 마음이 경직되고 굳어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춤추는 신앙, 자유한 신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춤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몸과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자유롭게 풀리게 하시고 이 경직된 세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춤추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온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직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의 자유함을 통하여 춤추며 그 자유함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춤추는 하나님의 백성